오늘은 지난번 강좌에 이어서 6번째 강좌로서 인류 역사 종말론, 통일 원리 가운데 인류 역사 종말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가운데에서 첫째 시간에는 말세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말세의 징조와 우리들이 말세를 맞이해서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는 종말이 온다. 그리고 그 종말기가 되면은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진다. 그리고 무덤 속에서 죽었던 시체들이 다시 전부 살아나서 주를 믿는 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천국의 세계에 입적해 간다. 그러나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끝날이 오게 되면 불심판이 이 땅 위에 나타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서를 중심 삼고 휴거론이랄지 또 인류 역사 종말에 대해서 대재앙, 대심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끝날에는 구원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런 상식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또 한쪽에 보면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1.1핵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 이걸 다르게 해석한다거나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날이 되어서 성서를 문자 그대로 여기에 기록된 내용 위에 더 가감을 한다거나 또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큰 재앙과 심판이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성서의 내용도 또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성서에 불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날 핵무기를 통해서 인류가 완전히 자멸해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는 것도 끝날 불심판의 징조의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비극이죠. 주를 믿는 사람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싹 없애버리고 심판해버리는 이런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은 이것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성서에서는 인류 역사는 어느 때인가 때가 되면 반드시 종말이 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종말이 올 것인지 또 온다면 그때는 언제쯤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고 인간 타락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기가 와야 되는 그 이유는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이지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인류 역사 종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을 뒤엎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 그리고 인간 타락의 내용 이런 문제들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관한 근본 문제까지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종말에 대한 섭리를 하시는지 또 그 종말기에는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나타날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원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통일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3대 축복이 완성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던 이 3대 축복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완성된 세계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창조 목적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개성을 완성한 인간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번성하라 하신 그 축복의 말씀처럼 가정을 이루어서 선한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선한 세계를 이루어서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지상 천국의 세계를 하나님은 꿈꾸셨죠. 그리고 인간 앞에 그 세계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 말씀을 잘 믿음으로 지켜왔더라면 인간은 선한 하나님 창조 이상 세계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되어졌어요. 그 타락한 결과 타락한 세계를 만들어버렸죠. 타락한 세계는 사탄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가정적 사이기대를 이루고 개체적 사이기대를 이루어서 악한 사람이 되고 악한 가정을 만들고 악한 아들, 딸들을 번성해서 이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세계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되었어요. 이 세상의 임금도 역시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 주관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타락한 결과 이 지상은 지옥의 세계를 이루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 타락한 세계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그대로 방임하실 수 없어요. 심판을 해서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구원 섭리를 하시든지 원래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원래 하나님이 구상하셨던 그 본연의 세계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운 뜻과 하나님이 세운 그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계를 어떤 형태로든 손을 대서 부셔버리든지 아니면 고쳐서 다시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아들, 딸로 지었어요. 아들, 딸로 지었으니 그 아들, 딸이 잘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부모 되신 하나님은 그대로 방임하실 수 없어요. 왜?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입장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했다면 모르지만 타락한 그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아들, 딸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아들, 딸을 버리는 부모는 없죠. 왜냐하면 그 부모와 자식은 심정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이 죄악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하실 수 없다. 왜?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행하리라.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잘못된 세상을 수습해가지고 본래의 세계, 죄 없는 세계로 이루어 갈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6장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계를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고 본래 하나님이 이상하셨던 본연의 세계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시켜주는 것을 복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해서 복귀라는 말도 쓰고 잘못된 자리에서 잘못되지 않는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섭리 역사를 안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물에 빠지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고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병들기 전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것을 구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 타락한 인류를 죄 없는 본연의 천국 세계로 회복시키는 것을 구원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 섭리, 복귀 섭리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진짜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섭리, 복귀 섭리 역사를 해 나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권 발달사를 중심 삼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문화권 발달사에 대한 얘기는 역사학자 유명한 아놀드 톨미 박사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죠. 아놀드 톨미 박사는 그 전의 역사학자들과는 다르게 인류의 역사를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하는 그 덩어리로 이렇게 보면서 이 문화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인다는, 사람처럼 유기체처럼 생성, 그 다음에 발달, 쇠퇴, 붕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문화권이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권의 중심에 선 나라는 한 시대를 풍미하는 역사를 좌우하는 그런 하나의 중심 국가가 되어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아놀드 톨미 박사의 문화사관에 굉장히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톨미 박사의 얘기에 의하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는 21개 내지 26개의 크고 작은 문화권이 옛날에 세계 도처에서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향력이 큰 것은 영향력이 작은 문화권들을 흡수해버리면서 역사가 발달해가지고 근대 와가지고는 이 문화권이 4개의 큰 문화권을 형성했고 이 4개의 큰 문화권조차도 이제는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통일 문화권을 향해서 흘러가는 추세에 있다라고 아놀드 톨미 박사는 얘기했어요. 톨미 박사가 언제 죽었죠? 1972년도에. 아마도 톨미 박사가 더 오래 살아 있었더라면 아놀드 톨미 박사는 이 문화사를 중심 삼고 설명했던 인류의 역사를 종교사로 설명했을 것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예측을 하죠. 왜냐하면 톨미 박사의 그 주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문화권을 움직이는, 문화권을 만들어내는 그 배경에 문화권을 형성시키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것은 종교다라고 아놀드 톨미 박사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톨미 박사가 조금 더 오래 사시면서 더 깊은 연구를 했더라면 토인비의 문화사관은 종교사관으로 이렇게 변모했을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토인비 박사는 197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인비 사관을 일컬어서 문화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인비의 주장에 의하면 인류 지구에는 처음에 세계 도처에서 21개 내지 26개의 크고 작은 문화권이 있었는데 이 문화권이 점점 역사를 타고 흘러내려가면서 4개의 큰 문화권으로 재편되었다. 첫째는 기독교 문화권, 유럽을 중심 삼은 기독교 문화권, 중동 지방을 중심 삼은 회교 문화권, 인도 대륙을 중심 삼은 힌두교 문화권, 그리고 극동 지방을 중심 삼은 유불선 3교를 중심 삼은 이 극동 문화권, 이렇게 4개의 문화권으로 형성되었는데 이 4개의 문화권이 지금 흘러가는 추세는 이 4개의 문화권 가운데서 영향력이 가장 강한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 삼고 하나의 통일 문화권을 향해서 흘러가는 추세에 있다라고 토인비 박사는 얘기했어요. 자, 인류의 역사가 왜 분열되었던 그런 세계에서부터 단계를 거쳐서 점점 하나의 통일 문화권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계는 하나의 통일된 세계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전 세계가
하나의 가정 시스템과 같은 그런 일일 생활권의 문화를 형성해서 한 부모를 중심 삼고 자식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상하셨기 때문에 이 문화권의 흐름이 그렇게 그 세계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토인비 박사의 역사 이론을 중심 삼고 보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보아도 복귀 섭리, 구원 섭리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해 놓은 에덴 동산에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다 하는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을 화염검과 그룹들로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맨 끝에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맨 끝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죄의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는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갈 권세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성경 맨 첫 번째 표면 나오는 성경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가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보니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복귀 섭리, 구원 섭리의 내용을 기록한 계시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성서를 중심 삼고 볼 때도 복귀 섭리 역사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앞으로 통일 원리의 후편을 자세하게 공부해 보면 성서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창조 본연의 세계를 복귀하기 위해 하나님의 수고의 결정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성서를 중심 삼고 볼 때도 인류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다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투쟁 역사의 귀추로 보아서도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담, 해와 개인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가정을 중심 삼고 그 가정들이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점점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거쳤지요. 그런데 인류 역사가 타락한 역사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싸움, 가정적인 싸움, 종족적인 싸움, 국가적인 싸움, 세계적인 싸움, 수없는 투쟁의 역사를 거쳐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류 역사는 투쟁의 역사라고 유물전증법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은 전쟁을 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랬던 세월이 평화롭고 안정된 세월보다 더 많았어요.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투쟁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왜? 타락한 역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적인 싸움을 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세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인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3차 세계대전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일 원리에서는 3차 세계대전은 벌써 끝났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 부분도
후편을 나중에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을 거쳤는데 이 세계적인 싸움도 결국은 재물 빼앗기 싸움, 땅 빼앗기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람을 빼앗고 그 다음에 주권을 빼앗는 이런 싸움의 형태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 왔지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도 땅 뺏는 싸움을 한 거예요. 세계적 차원에서. 왜 땅 뺏는 싸움이었느냐?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 삼고 급속도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경제를 발전시켜 나오기 시작했죠. 나중에 민주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독일이랄지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 나가서 뭔가 자기들도 산업혁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하려다가 보니까 유럽에는 부전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 쪽에 가가지고 부전자원, 많은 광물 자원들을 뺏어와야 됐죠. 그런데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이 먼저 출발을 해가지고 세계 도처에 깃발을 다 꼽아놓고 식민지를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일과 뒤늦게 일어났던 이태리 같은 이런 나라,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 이미 다른 나라들이 깃발을 다 꼽아놓고 자기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산업혁명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뺏어오려고 하는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져가지고 그 결과가 1차 세계대전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시작해서 1918년에 끝났어요. 4년 동안 전쟁. 왜 4년 동안 전쟁을 했느냐 하면 땅 숫자가 사수거든요. 그러니까 4년간 전쟁을 해야 했던. 4년 동안 전쟁을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지긋지긋한 이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세계가 합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The League of Nations이라고 하는 LN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만들어갖고 이제는 전쟁하지 말자. 그런데 나중에 21년 만에 또 세계는 2차 대전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뭐냐? 사람 빼앗는 싸움이에요. 게르만 민족의 민족 우월주의 이것을 중심 삼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연대를 하고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합하면서 여기에 소련까지 가담을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했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전쟁을 했느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45년까지 6년간 전쟁을 했어요. 왜 6년간 해야 됩니까? 사람 빼앗는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숫자가 육수거든요. 그러니까 6년간 전쟁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처음에 친쪽이 망했어요. 그리고 미영불연합군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는 1차 세계대전 때는 친쪽의 식민지들을 전부 몽땅 뺏어다가 이긴 쪽 국가들이 나누어 가졌는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긴 쪽 나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까지 전부 다 내놔버렸어요. 그래서 전 인류는 똑같이 살죠. 그러면서 새로운 국제기구를 또 만들었죠. LN이라고 하는 것이 사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피 흘리는 전쟁을 또 했으니 이제는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유엔이에요. 그런데 그 유엔군이 처음으로 동원됐던 나라가 우리나라 6.25 전쟁 딱 한 번이에요. 유엔군의 이름으로. 군대가 동원돼서 전쟁을 억제하려고 했던 그것은 한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아무리 전쟁하지 말자고 해도 상임이사국에 중국과 소련이 들어가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니까 전쟁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3차 세계대전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 주권을 빼앗아와야 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땅이랄지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주권은 이념이에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상전이에요. 이념전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몇 년을 해야 되느냐? 7년 내지 21년 동안을 해야 돼요. 하나님 섭리사 쪽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는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월드 거버먼트라고 하는 세계 정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나라가 아니라 대륙 단위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 대륙들이 합해지면 세계는 하나의 통일 세계로 가는 거예요. 월드 거버먼트라고 하는 이것은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미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FTA랄지 또 경제 공동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륙 단위로 이제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유니언, 아시아 유니언, 태평양 유니언 해가지고 유럽도 EU를 중심 삼아가지고 유럽이 하나의 국가 체제로 완전히 합해져 버리잖아요. 중남미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아울라를 둔.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전쟁을 해 나가면서 망하는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 본연의 세계를 추구해 나간다.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류는 점점 본연의 세계를 회복해 가고 있다. 투쟁 역사의 비추로 보니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세계는 공산세계와 민주세계로 갈라졌지만 이 두 세계가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섭리 역사, 복귀섭리 역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귀섭리 역사 속에서 나타난 말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인류 역사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성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부 부셔버리는 것이 그것이 종말일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는 사탄 주권이 먼저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 주권을 형성하려고 했는데 사탄 주권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고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고, 그래서 사탄을 중심 삼고 만들어진 세상, 이것을 우리는 지상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심은 누구냐? 사탄이라는. 하나님은 주인이면서도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는, 자식도 잃어버리고 모든 피조 만물까지 다 사탄 앞에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어의 복,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그 뜻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구원 섭리의 토대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의 뜻을 완성할 수 있는 한 중심 인물을 이 땅 위에 세우게 되나니 그가 누구냐 하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메시아는 사탄 주권을 굴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지요. 2000년 전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메시아가 옴에 따라서 역사에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메시아를 중심 삼고 하나님 주권은 올라가는 추세로, 사탄 주권은 내려가는 추세로.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교차점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주권과 하나님 주권이 같이 기본복이 돼 있는 그 한 전환점, 그 단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선 주권이 위로 올라가고 악 주권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 분기점이 역사 속에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나타나야 돼. 이 분기점을 일컬어서, 교차점을 일컬어서 우리는 말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는 어떤 때냐? 지상 지옥이 지상 천국으로 바꿔지는 때고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하나님 주권의 선한 세계로 바꾸어지는 때고 천변지가 일어나는 공포의 때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때다 그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종말이에요. 사탄 중심 삼은 사람들에게는 종말이에요. 그러나 선한 사람, 하나님 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의 때, 그때가 바로 말세다. 그래서 말세는 불안과 공포가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한꺼번에 뒤엉켜지는 그런 시대가 말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늘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세도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번 있었어요. 노아 때도 말세였죠.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중심 인물을 통해 가지고 선악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치기 하려고 했었는데 노아 아들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했던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새로운 또 섭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노아 때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노아 때가 말세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도 말세였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심판주로 오셨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와 같이 불태워 없애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때, 그런 때가 또 예수님 때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도 말세였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랐어야 하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세를 중심 삼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이 섭리는 또다시 연장을 하게 되어서 끝날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날 때가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 때 된 것처럼 인자의 때도 재림 메시아 때도 똑같은 말세적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끝날이 오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에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변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의
실권을 가졌던 권능들이 다 흔들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때도 말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세는 기쁨과 슬픔, 불안과 환희의 그런 내용이 뒤범벅으로 얽혀 있는 선과 악의 크로스되는 이 교차점, 이때가 바로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 때는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끝부분에 가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말세에 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말세라고 하는 것은 다 때려 부셔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비 섭리가 사탄 주권을 이기고 넘어가려고 하니 어차피 한 번은 선과 악이 서로 크로스되는 이 교차점이 생겨야 되는데, 이것이 곧 말세 때다. 참부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재림 메시아를 중심 삼고 찾아온 이 말세는 190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이 1세기 기간이 역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인류 역사의 말세다. 지금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는 점점 선주권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